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약속한 선조들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또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부정하는 성질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노니 진심으로 진정으로 말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도 진심으로 말한다. 할례 추종자들, 즉 유대인들, 하나님이 약속한 선조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선민, 복을 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약속은 견고하다. 이게 진심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복을 주겠다, 할례 백성 약속은 지키겠다 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진심을 못 받아들였을까? 우리도 보면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하고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싶은데, 근데 설명이 참 솔직 담백한 얘기할 대화하는 게 참 두려워집니다. 솔직 담백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상하게 우리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면 상대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솔직해지는데, 근데 우리 대화 속에는 자기 잘못이 없다라고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솔직해지는 능력이 없고 솔직 담백한 대화가 어렵다, 두려워진다라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대화할 때 서로 솔직 담백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진심으로 얘기하지만 또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못 받아들였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선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을 준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비참했습니다. 억울했고 패배의식에 열등감에 심리적 의측과 사리분별이 약해지면서 이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떤 우려과 걱정과 스트레스성이 생기면 심리적 의축이 생기면서 불안과 스트레스성의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런 사리분별이 안 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나는 잘못 없고
상대가 잘못이야 라고 하는 어떤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성질을 갖게 돼. 그러면 이 부정적인 성질에 정신적으로 나약해져서 이겨내고 극복할, 또 올바로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건강 이겨내고 극복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면서 난 잘못 없어, 네가 잘못이야 라고 하면 서로가 솔직담백하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진실로 설명해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내가 성질이 부정적인 성질을 갖는 사람은 부정적인 성질에 매료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정적인 성질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이해와 깨닫는 성질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과 생각이 죽어버리면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성질에 부정적인 성질에 어떤 매여 있으면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고 청개구리 같은 성질이 있어서 그냥 반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못 있어도 잘못 없다고 하고, 상대가 잘못 있어도 잘못 없다고 있다고 주장하고, 유대인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의 핍박 속에서 회개할 능력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정적인 성질에 매료가 되어서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서 돈, 권력 이런 어떤 초점이 강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짓눌러서, 누구를 부정해서, 누구를 괴롭혀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성질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진심으로 설명해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시대 때까지 이어지는 예침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예수님의 예침이 뭐였냐면 이 핍박과 고통은 우리 악 때문이다라고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예수님은 우리 악 때문에 핍박받고 괴로움받으니 회개하라. 자기 잘못을 먼저 보고 상대의 잘못을 먼저 봐라. 자기 잘못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상대의 잘못을 보란 얘기. 그런 진심이 우러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수록 회개가 안 됐고 심리적 의식과 정신적으로 나에게 사례 분별이 안 되는 만큼 부정적인 것에 매료가 되어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되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그 진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자기 잘못을 먼저 보는 사람은 깨닫지요. 사리 분별이 됩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정서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달랠 힘이 생기고 올바로 이해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봅니다. 그럼 대화할 때 솔직 담백해 자기 잘못을 먼저 보고 상대의 잘못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솔직 담백해지고, 상대의 말을 듣고 자기 잘못을 고치고 개선하면서 지혜를 얻고, 그러면서 진심이 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건강하면서 극복하고 이해하고 자신감 생기는 긍정적인 기운이 생기죠. 그 긍정적인 기운이 생길 때는 마음과 생각이 매이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진심이 오갑니다. 진심은 자기 잘못을 먼저 보고 상대의 잘못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고난과 핍박과 스트레스 쌓일 때 자기 잘못을 먼저 보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고난과 핍박과 어떤 스트레스, 억울함을 당할 때 화, 분노로 내면서 자기 심리적 의측을 만들고 사리 분별이 안 되게 하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극복하고 이해할 능력이 없으니까 진심이 오갈 수가 없고 난 잘못 없어. 억울해. 이럴수록 심적 우측과 사리분별한테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서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기운 없고 부정적인 것에 매료가 되어서 자기 부정적인 성질에 자기 마음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상대를 욕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하는 게 거기에 맹신하게 되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부정적인 매료에 빠지면 상대의 말, 상대가 긍정적인 말은 듣기 싫고 누군가를 욕했을 때 나도 같이 욕하고 싶고 아주 부정적인 성질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의 진실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먼저 보는 사람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상대의 잘못을 공감할 수 있으면서 자기 잘못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요. 그러면 긍정적인 것에 매료를 느끼면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스스로 자각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진심이 나오죠. 거짓이 없고 참된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부정적인 성질이 가져서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객관적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욕과 용기와 도전 의지가 약해지면서 나태해지고 성실하지 않고 무책임해지고 게을러지면서 자기의 문제의 원인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 의식이 없어지면서 속이 불안하고 누가 나를 잘못이라 할까봐 두렵고 눈치 보고 누가 나를 무시할까봐 두렵고 그러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런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난 잘못 없고 하나님 잘못이고 상대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심리적 의축에 사리 분별에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대가 아무리 솔직한 얘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아수르나 핍박,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의 핍박 속에서 너무너무 이게 그것을 회개가 안 되니까 심지어 의식과 사리분별한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서 정치력과 이익과 돈에 초점은 강해졌지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뜻과 정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면 부부도 사이도 이게 서로가 진실이 있을 때 자기 잘못을 먼저 보고 자기 주장을 합리적 의심도 해보고 꺾어보면 솔직하고 진심이 오가지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러면 긍정적인 기운이 생기는데 우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운 속에서 부정적인 기운이 마음을 매게 하고 마음을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것 성질에 매게 하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난 잘못 없고 너가 잘못이야 라고 하고 싶지요. 사실 이게 서로가 진실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되고 올바로 이해하는 능력이 생겨야 사람이 이게 어떤 설계를 할 때 땅을 모양을 보지요. 땅의 모양, 또 땅의 성질,
또 장애가 많은지 문제점이 많은지 있는 그대로 정확히 분석하다 보면 장단점을 잘 살리다 보면 문제 해결, 설계, 작품이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건축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올바로 이해하는 만큼 성실해지죠. 이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다라는 열정과 의욕과 용기가 생기면서 뭔가 보입니다. 해결책이 보입니다. 눈이 열립니다. 실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의욕과 용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시련과 고통과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의 핍박을 받았을 때 무조건 우리가 우리 잘못이다 회개하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신다.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자. 그래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장단점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시련이 곧 성장하고 발전하고 고통의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이렇게 진심으로 오가는 능력이 만들어지자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말을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외침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화되고 성질내고 불이익을 주고 책망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잘못이구나 받아들이면 지혜가 나오고 슬기가 나오면서 부모와 소통이 되고 진심이 오갑니다. 근데 자녀가 잘못 없어 라고 할 때는 이게 부모가 아무리 진실한 얘기하고 진정성 있는 얘기해도 받아들일 능력이 없고 부정적인 것에 매료가 되어서 마음을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해하고 생각할 능력이 없고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평생 부정적인 성질 속에서 내가 대화할 때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싶지 자기 잘못을 인정해 솔직하고 솔직담백한 걸 대화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건성으로 얘기할 뿐이지요. 다윗이 힘들고 시련에 당해서 억울할 때마다 광야 가서 홀로 하나님 만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가 뭡니까? 찾다 보니까 전략적 지혜가 나왔고 긍정적인 기운을 매료가 돼서 마음과 생각을 활발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 긍정적인 기운이 생기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상대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진심이 나오게 됐던 거지요.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게 매료가 안 되고 부정적인 것에 매료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매료가 되면 마음과 생각이 막 활발해지는데 부정적인 성질에 매료가 되면 마음을 사로잡혀서 마음과 생각의 기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고 상대가 두려워지고 자기 잘못을 고치는 게 싫고 무섭고 난 잘못 없어 잘했어 자기 잘못에 대한 미안함도 없고 그러면 내가 문제의식이 없어지면서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해지고 성실하지 않는 성질이 나오지요. 그럼 의욕과 용기가 사지 않고 의지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의타심만 발전하니까 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살기 싫어. 막막한 두려움 속에서 솔직 담백한 대화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그럼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 능력이 상실되니까 자꾸 자기의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화만 내지요. 성질만 냅니다. 그러면 솔직 담백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속임수와 거짓과 정말 건성으로 대충대충 말하지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점점 어두운 성질, 부정적인 성질에 매료가 되어서 내 자신에게 인생의 솔직 담백한 얘기를 할 능력이 없어지고
아무하고 대화할 수가 없고 외롭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이 있다고 없다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한 후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랑은 다 배설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해졌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잘난 거 못난 거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고 상대가 왜 화냈고 상대가 왜 괴로웠고 상대가 왜 그랬는지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면 진심이 나오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화냈고 슬펐고 왜 악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가면서 하나님의 진심, 자기 진심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잘못을 먼저 보고 그 문제를 안목이 영적인 안목, 고상한 생각, 영적인 생각이 깊어졌는데 우리는 시련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 난 잘못 없는데.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어떤 매료가 안 되고 부정적인 매료가 되어서 생각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하지요. 그럼 안목이 없어집니다. 내가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고 상대가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진심이 닿질 않아요. 서로가 진심이 닿아야 되는데 진심이 오가야 되고 마음이 닿아야 되고 진심이 닿아야 되고 마음이 오가야 되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진심이 닿질 않아요. 진심이 오가고 진심이 닿으면 미안하고 고맙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나오는데 진심이 닿지 못하면 갈등과 오해 속에서 의심 속에서 진짜 화 분노만 있고 자기 마음을 달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개구리 저는 반대로 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외롭고 쓸쓸해지는 거지요. 진심이 닿고 진심이 오갈 때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면 청개구리가 되지 않고 긍정적인 기운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고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용기와 의욕이 살아나지요. 근데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면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화, 분노로, 적대감으로, 미움으로 부정적인 성질만 부정적인 성질의 매료가 되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나이 들을 때 초라하고 비참하고 죽음이란 공포 앞에 있을 때 내가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 그러면 지옥되는 거지요. 내 늙음과 설망과 죽음의 공포를 받아들일 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되는 사람은 긍정적인 기운의 매료가 되고 생기가 살아납니다. 스스로 깨닫고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고 상대의 잘못을 이해하다 보면 솔직 담백해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상대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을 공격한다 보면 자기 잘못을 못 받아들이지요. 사랑이란 게 없고 솔직 담백하는 게 힘들고 자기 못난 거 늙고 외롭고 초라한 거 죽음이란 공포를 못 받아들여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솔직 담백해져야 되는 나는 늙는구나 죽는구나
무시받을 수밖에 없고 천할 수밖에 없고 죽음이란 공포밖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걸 받아들일 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늙고 아프고 슬픔을 못 받아들이면 지옥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내 못난과 악화, 죽음, 괴로움을 받아할 때 마음이 산뜻해지고 거듭나지고 영원히 소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삶의 비결을 눈뜨고 모든 걸 배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잘못도 못난 것도 다 배설하다 보면 진실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고 상대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의 진심과 나의 진심이 오가야 되는데 솔직히 담백해 이게 안 된다면 사람은 지치는 거예요. 정이 떨어지고 눈치 봐야 되고 예민해지고 신경적이고 그 불안하면 상대에 대해서 공포하면 불안을 느끼면 상대를 조종하고 싶고 가스라이팅하고 싶고 이게 지옥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왜 하나님 내게 시를 줬고, 왜 바벨론, 아수르, 또 페르시아, 로마의 핍박을 받게 했어? 난 잘못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요. 난 잘못 없고 네가 잘못이야, 사회가 잘못이야, 정치가 잘못이야, 누가 잘못이야 라고 할수록 내 마음속에는 잘못이란 두려움이 많아지고 불쾌지수와 부정적인 성질의 매료가 되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몰매게 하고 기능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수치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공포심이지요. 이런 사람은 자꾸 나한테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나를 믿게 해달라,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나를 감동시켜달라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가 노력해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아무리 노력한 사람은 질려버리는 거예요. 노력할수록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혼하고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 지금은 거의 내가 잘못 없고 잘했어라고 주장하다 보니 자존심 세우고 부정적인 성질의 매료가 되어서 마음과 기능을 다 기능이 마비되다 보니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고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고백할 수가 없어서 그럴듯한 말을 많이 합니다. 적당한 그럴듯한 말을 많이 하면서 근데 문제는 솔직 담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무책임하고 성실한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실한 능력이 없어져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풀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풀지 않습니다. 다 건성의 대화, 눈치껏 사람에게 적당히 비유 맞추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긍정적인 게 대한 매력을 못 느끼고 부정적인 매력을 느껴서 자기 마음의 기능을 얼매게 하고 못하게 하고 번아웃이 많이 되지요. 그 대화하는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대화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대화 아니라 애교도 하고 똑똑한 체하고 뭐 옳은 말하고 정의로운 말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번아웃에 빠지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긍정적인 기운은 막혀지고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지고 그런 문해력과 청해력과 이해력이 떨어지지요. 뭘 보고 올바로 볼 능력이 없고 올바로 들을 능력이 없고 내가 부정하는 건 부정하고 싶고 내가 싫은 건 싫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게 우울과 불쾌감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다 거짓입니다. 잘못 판단하니까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이해할 능력이 있어. 네가 나를 이해해주고 네가 나를 인정해주고 네가 나를 좀 생각을 바꿔주고 네가 나를 회개시키고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번아웃과 지치고 무거워지고 아무리 애써도 행복이 느끼지 못하고 감사와 감동을 느낄 수가 없고 정서불안 속에서 그냥 진실한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솔직 담백한 대화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참 진심으로 얘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적당한 거짓과 적당한 자존심에 부정적인 성질은 만들어내고 대신에 심성과 성심과 심성의 능력은 약해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뭔가 노력하겠다라는 긍정적인 기운은 약해지고 그냥 적당히 비유 맞추며 속이려고 하는 어떤 생각, 부정적인 성질만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상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고가 부정적이고 침체하면서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상대의 말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념이 뚝뚝 떨어지고 질려버리는 거지요. 진심으로 대화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유대인들의 대화를 원했지만 그들은 대화가 거부하게 됐습니다. 나는 잘못 없고 나는 잘했고 율법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바벨론 아수르 어떤 페레스에게 고통을 주었어. 원망하고 난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동문서답이 되는 거예요. 진심이 오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시켰어도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악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 들수록 내 자신에게나 서로 아는 사람끼리 솔직 담백했으면 정말 영원히 소생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솔직 담백해서 자신에게나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나는 솔직 담백한 대화가 두려워지고 긴장이 되고 오해하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어떤 두려움에 부정적인 성질에 매료가 되어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혀 있는 부정적인 성질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욕은 잘하는데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볼 능력이 없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솔직 담백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